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저주를 묻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작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데 불순종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 전체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저주와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혼돈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율법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으로 볼 때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네,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죠.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남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좋은데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문제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봐 율법은 나쁜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므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율법이 정말 어떤 것인지 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있고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율법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종류들 중에 어떤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저주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 몇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십계명과 의식법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의문의 율법이죠. 바울이 편지서에서 결코 따라가지 말라고 반대하고 금지했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의식법. 자, 의식법이 무엇인가요? 할례와 절기와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의식들.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의식법의 절차와 예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금지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구약 성소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의 종말을 고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일이 생겼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이에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갖고 위로 찢었다면 뭐 사람이 찢을 수도 있겠죠.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소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더 이상 이 유대인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소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소에 와서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써 새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의문의 율법, 의식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골로새서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혼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해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구약시대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고 도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이 있고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러면 폐지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식법이죠. 제사제도와 할례를 규정한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둘을 혼돈하면은 참 심각한 문제에 빠지죠. 어떤 문제에 빠질까요? 폐지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에 절기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의문의 율법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십자가에서 폐지됐다고 했는데 그 폐지된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면 어떻게 폐지되지 않는 또 십계명을 또 폐지시켜 버려요. 구약시대 율법이 내려오다가 십자가에 와서 폐지된 율법과 폐지되지 않는 율법으로 딱 나눠지면서 지금 가는 건데,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건 지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폐지된 율법을 말하고 있는지 폐지되지 않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읽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세가 기록한 이 의문의 율법, 의식법과 십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은 그 법이 주어진 목적과 이유와 내용과 기록하신 분과 보관하는 장소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십계명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두 돌비에 기록하셨죠.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성소 어디에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의문의 율법, 이 의식법은 모세가 절기들과 성소 의식에 대해서 기록한 법인데 이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기에 기록됐습니다. 두루마리에.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성소 어디에 두라고 그러셨어요? 법궤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내용과 다 달라요, 이게. 야고보는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불렀죠? 최고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 의문의 율법을 어떻게 뭐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은 전혀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돈할 때 완전히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또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폐지된 이 의문의 증서, 의식법을 가리켜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의식법을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만드는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할례와 제사와 또 절기 같은 이런 의식법들이 그림자라면은 그것들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의식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원형은 그림자를 만드는 이 몸 원형은 누구요?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림자는 의식법들이고 이 몸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의식법을 장래일의 그림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몸이 원형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원형이 오면은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피가 흘려지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고 구약시대 희생 제물이 바쳐졌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으면서 구약시대 양을 잡으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자 그 다음부터 이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게 됐고 절기와 양들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모든 의식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올 때 또 양을 잡지 않잖아요. 성소에 가서 무슨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림자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복음이 크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다 통틀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폐하여진 율법을 폐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폐하여지지 않은 것을 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일까요? 의문의 율법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예?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를 저주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느 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점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의식법과 십계명 모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전에는 의식법이 폐하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두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폐지됐다고 했어요? 의식법, 할례와 절기들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와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어떤가요?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어떤 때는 율법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한다는 말씀이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혼돈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자,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속에 십계명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법이 폐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계명을 바라보던 눈을 완전히 바꾸셔서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이 마음과 동기와 의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지켜야 하는 법으로 십계명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이 우리를 정죄할까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그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만약 오늘날 이 진리가 정확하게 이 기독교에 선포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기독교의 전체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세워지면 구원론도 달라져야 되고 예배도 달라져야 되고 복음 전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데 율법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저주를 받는다 하는 설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지.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나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간음해도 됩니까? 우상을 섬겨도 되나요? 아니죠. 십자가를 정말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으면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이 와서 저에게 너는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가슴 속에, 양심 속에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한 죄를 놓고 주 앞에 나가, 주님, 제가 오늘 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무엇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이 불쌍한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계명을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정직한 눈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간음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상을 섬겨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참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율법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다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율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7절입니다. 시편 1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어떻게요? 내 속에 죄를 범할 때 내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금방 율법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영혼의 고통을 갖고 주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서 생명을 받게 하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편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편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일 들었다면, 만일 계명을 지켰다면, 순종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같이 같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저주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평강이 강처럼 유유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계명을 지켜야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 속에서 넘실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거 목사님 구약 성경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야죠, 우리가. 저는 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약 성경 떼서 버리고 다니시든지 해야지. 네? 그럼 신약 성경 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좋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약 성경까지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폐하여진 율법이 있고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율법 이 십계명은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도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에 있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명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등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신명기의 그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했다면 정말 엄청난 문제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 내가 거듭나고 주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10계명을 범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저주를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은 불편해질 수 있어도 참 그런 분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차근차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갖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그런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한 장 전체에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줍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8절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특별한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8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고집과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호소를 듣기 때문에 또 괴로운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 발길이 어디 가나 발바닥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쉼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는 저주입니다. 66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고나 사망이나 질병이 날 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요. 그때 갑자기 에어파켓이나 어떤 바람의 기류가 변하면서 이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쳤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딱 두 무리로 나눠지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사람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자, 계속해서 68절에도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빠지는지. 6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배를 태워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느니라. 노비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속에는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백성이 지금 가나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바로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노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사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바로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에 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는데 왜 그 백성을 애굽까지 다시 돌려보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진실하면 순종하게 되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입에서 끝나고 그 마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누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개런티 된다고 말하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저주를 묻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작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데 불순종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 전체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의 저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내 마음이 성령과 대적해서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시나요? 불순종의 문제가 깊이 개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까?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선을 베풀고 전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드나요?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떡을 돌리고 선교를 하고 책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질 못하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알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이루는 단순한 감정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할지라도
불순종은 실제적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무너뜨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건 상관없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 정신 속에서 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 왔어요. 애굽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신들이 결정해라. 홍해를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만나가 내려오는데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금송아 세워질 때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해서 두 가지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택하면서 계속 한 발 한 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의 충동이 올 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충동대로 내 감정을 부리고, 내가 충동대로 돈을 사랑하고, 내 충동대로 저 사람과 싸우고, 충동대로 원수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의 성령을 붙잡고 복의 길로 갈 것인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시지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까? 결국에는. 즉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흑암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흑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장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진리로.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흑암을 빠져나왔나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빠져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언학교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종일 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종일 주를 기다릴까요?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진리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암흑 속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꺼내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아야 내가 지금 그 진리의 줄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받기 위해서 핍박과 외로움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주셔서 구원의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밝은 빛, 점점 더 분명한 진리를 주시면서 점점 더 깊은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빛과 진리를 받고 더 이상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빛으로 저는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았던 빛과 진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다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보세요.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순종해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했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가나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는 주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믿고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한 번 믿고 거듭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빛과 진리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어요. 계속해서 밝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받은 빛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빛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잖아요. 3살 때 줬던 가르침 그대로 20살까지 데려가나요? 계속해서 밝은 빛을 주죠.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고 지성과 이성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주고 빛과 진리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5살 때 받은 그 빛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 속에 딱 붙여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빛을 받고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밝은 빛이 올 때 따라가셔야죠. 그래야 성장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진리는 여러분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빛이 움직여 갈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리가 생길까요? 밝아지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나눠지고 가정에서도 나눠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빛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왜 저 사람은 거절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빛이 오는 순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와 거절하는 자.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지.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무엇 같아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으로 나가게 되는데 의인들은 그 빛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 새벽에 굉장히 어렵죠. 시뻘건 해가 올라옵니다.
아침 해가 됩니다. 점점 더 밝아서 정오의 광명한 빛까지 갑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특징이에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구분을 진리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받고 거절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인은 그럼 어떤 건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빛이 보이는데 점점 밝아지는데 그냥 어둠 속에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기예요? 뭐 세리예요?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빛이 점점 밝아지는데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어둠 속에 남게 되고 어둠 속에 남아지니까 자꾸 넘어져요. 근데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의인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죠. 14만 4천인도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죠? 분명한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의인들입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앞에 빛이 제시됐을 때, 밝은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도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죠. 나를 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이, 너를 심판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뭘 해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했는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왜 심판받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을까요? 주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못하는 거 아니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나는 작년 9월 26일에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나의 구원과 멸망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말씀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 평판이 흔들려요. 내가 아끼던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서 주신 이 진리를 거절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진리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야 돼요. 이 면에 있어서. 그래야 회개하게 됩니다. 천국 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결국 빛과 진리가 올 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의 말씀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이 폭로돼 버려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진리가 올 때, 빛으로 다가올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가 올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가라지야, 너는 알곡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나놓고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하면서 키우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런데 구원하기 원하는데 능력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소원을 하고 지금 나오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밀어내고 세상을 선택하면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상반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버리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데 그렇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이에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 마음을, 거듭나기 이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마음을 받아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어야 본성의 지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되죠. 완악한 고집이 무너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성도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율법의 조목을 하나씩 따져갖고 요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해야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받아야 내가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에는 말씀이 지루했는데 이제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싫어졌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봅니다.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 돈에 관심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만이 저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순종의 삶을 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감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세운 이유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지. 그래서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속에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나요?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두 가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진리를 믿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1년에 여러 번 통독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요? 바울이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빛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십니까? 이게 진리와 성령으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구원받는 경험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죠? 1년에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금년에 몇 번 읽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연말이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 웨슬러가 맞았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뭐라고 했나요?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설교했어요. 요한 웨슬러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라져버렸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관계에서, 이웃의 관계에서, 교인들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경험. 이 죄사함,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왜 변화될까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어요. 사형받은 것을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거저. 사형을 탕감받았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로봇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탕감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육신의 죽음, 이 사형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 사형에서 내가 완전히 탕감받고 해방되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주님께 나가고 하지 않은 그 충성이 없어요?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참된 칭의의 경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경험이 깊이 들어가야 성화가 나오는데 칭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화는 어떻게 돼요?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행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면 또 좌절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탕감받은 경험, 죄사함의 경험이 너무 얄팍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탕감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옥토 말이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옥토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옥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내 속에서 정죄와 죄책감이 떨어져 나갈 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옥토입니다. 죄책감과 정죄와 마음의 시달림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께 나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 속에서 원수도 떨어져 나가고 미움도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완전히 해방되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애는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경험이고 그것이 옥토의 마음을 받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죠. 이건 실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변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들어오면은 취향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가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정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마음 갖고 매달리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매달리던 사람이 이제 진리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을 옆에다 밀어놓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건방지게 보일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고 동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동정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지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어떤 교만한 사람은 나는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동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율법의 그 끔찍한 저주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끝까지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굴복과 희생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한 이 죄의 값을 모두 갚아주지 않았다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죠. 거기서 끝났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피 묻은 손을 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피를 보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쉬지 않고 날마다 계셔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십시오. 옛날 문둥병자들, 안진뱅이들이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절망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죠. 그때 예수께서 만났죠. 다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갈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저희가 만지고 붙잡는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하게 무너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저희가 이 세상의 환상 속에서 기만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희 속에 오셔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완악한 고집을 꺾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익은 벼처럼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받은 이 진리 속에서 말라서 죽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풍요로운 성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성령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고 떨리는 손으로 천국문을 붙잡는 자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받아주신다는 그 진리를 저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